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가는 곳마다 뒤집어져요. 어떻게 뒤집어져요?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17장 6절인가 보면 사도 바울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움직이던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읍장들 앞에서 소리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 그들이 또 이 마을에 왔도다.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이들, 영어 성경 보니까 who have caused trouble all over the world, 온 세상을 문제거리로 만드는 자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자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자들? 세상을 뒤집어 엎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는 곳마다 세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가는 곳마다 세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6.25 전쟁이 끝나고 그 초에 국민 소득이 60달러였어요. 거의 바닥이었어요. 그때 우리나라를 도구해서 왔던 나라 중에 하나가 필리핀인데, 필리핀의 국민 소득은 800달러였어요. 14배 차이가 났어요. 14배. 그런데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고 뒤집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2대 강국 나라에 들어갑니다. 아멘. 불과 몇십 년 만에 이건 기적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1919년 2차 세계대전 때 아르헨티나가 가장 부강한 나라 10대 나라에 들어가 있었어요. 1945년 2차 대전 끝날 무렵에 아르헨티나가 세계에서 금이 가장 많은 나라, 현찰이 가장 많은 나라였어요. 현금이. 근데 지금요, 가장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최장기적으로 경제 침체를 이끌고 있는 나라, 아르헨티나가 됩니다. 왜 그래요? 뒤집어 엎는 역사가 없기 때문에, 개혁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이 올바로 그 땅에 섰으면 개혁이 일어났을 건데, 뒤집어 엎는 역사가 있을 건데 이 역사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묵은 땅을 뒤집어 엎어라. 아멘. 묵은 땅을 뒤집어 엎어라. 바로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자체가 뒤집어 엎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 뒤집어 엎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세상이 뒤집어 엎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고스는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러는데, 아멘.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이 말한 대로 움직이는 행동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움직일 수 있는 이 행동의 힘입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 사회는 처음부터 노예 제도 사회였어요. 자유인보다 노예가 더 많은 나라 로마였어요. 자유인,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 자유인이 별로 없었어요. 거의 다가 노예 제도였어요. 그런데 그 로마 제국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오고 노예 제도를 철폐하십시오라고 한 번도 소리질러 한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 증거했어요. 복음만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했는데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변화되기 시작한 그 힘이 복음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로마 제국에 들어간 300년도 안 돼서 자유민 노예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주여 아멘. 이것이 개혁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잘못 들어가서 잘못 해지면 정말로 불행입니다. 이 복음이 세상에 번지고 퍼지기 시작할 때에 철학자들이 운동을 일으켰는데 어떤 운동이냐면 이 철학이 지금부터는 이 세상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시키자. 우리의 이 철학을 가지고 변화를 시키자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이 응용한 것이 바로 공산주의가 된 거예요. 동유럽이 그랬고 쿠바가 그랬고 소련이 그랬고 중국까지 공산화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공산 국가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중국과 소련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공산주의가 북한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지금 오늘날까지도 끝까지 공산주의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기독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나라는 전부 다 불안한 나라가 됐어요. 자유를 얻고 잘 살고 행복한 나라가 됐는데 공산 국가를 보십시오.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공산 국가가 아니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를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게 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기독교는 절대로 타협을 안 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죠. 다 종교는 그냥 종교일 뿐이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원리를 알기 때문에 이론과 원리를 알기 때문에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인정을 합니다. 서로 좋은 게 좋은 것이고. 그래서 유독 기독교에서 행한 일들을 잘 발표를 안 해요. 그런데 뉴스에서 가장 많이 퍼뜨리는 기독교 사건이 있어요. 목사들이 나쁜 짓을 했을 때, 교회에서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인이 나쁜 일을 저질렀을 때 어김없이 대서특필로 나옵니다. 그럴 것이다 하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주인공 장님되던 그가 눈을 떴는데 네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 바리새인들이 불러다놓고 물습니다. 예수라는 자가 진흙을 내 눈에 발라서 실로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내가 눈을 보나이다. 네가 눈을 씻은 그날이 주일인데 안식일인데 안식일날 그 일을 행한 그는 죄인이다. 그가 얘기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의인인지는 나는 알 수 없으나 그가 내 눈을 뜨게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그에게 또 묻고 그 아버지를 불러 묻습니다. 네 아들이 맹인이었는데 눈을 뜬 저자가 네 아들이 틀린 것이 맞느냐? 맞습니다. 누가 눈을 뜨게 했느냐? 모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눈을 뜨겠다고 여기서 시인하면 자기에게 해가 올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말 못하죠. 잘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장님됐던 자기 아들이 눈을 뜨는 기적을 자기 눈으로 봤으면서도 세상에 권력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저 자가 내 아들인데, 틀림없는 내 아들인데 이제 장성하여 어른이 되었으니까 나한테 묻지 말고 저 자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끝까지 아버지가 자기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또 물어봅니다. 그 맹인을 불러 이릅니다. 네 눈을 누가 뜨게 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계속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는데 어찌 내가 또 얘기하기를 바라느냐? 네가 그 자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가 얘기합니다. 죄인이 우리는 율법을 따르는 모세의 제자니라. 그는 죄인인데 죄인된 네는 그 자의 제자가 될 수 있으나 우리는 아니다. 그리고 그를 내칩니다. 그리고 또 맹인을 부릅니다. 안식일날 너를 고친 그 자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를 고쳐준 그 자가 누구라고 너는 생각하냐? 그때에 맹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신 하나님은 올바른 자 의인의 뜻을 따르시는 자인 것을 내가 알고 있나이다. 그런데 하면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저 자의 뜻을 따라 내 눈을 고칠 수 있겠나이까?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장님됐던 자들을 눈뜨게 하시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르는 없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사실 포인트 하나가 여기서 나타나는 변화예요, 변화. 그 자는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믿고 있었던 믿음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 눈으로 직접 겪어보고 실제로 자기에게 나타났던 그 행함을 보고 그분이 예수 믿는 것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너는 난 누굴 하느냐? 너는 인자를 믿느냐? 내가 믿고 싶은데 그가 누군지 모르나이다. 너와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믿겠나이다. 엎드려 절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더라. 기록한 전해졌던 모세의 율법, 이 율법대로 살았던 그가 눈에 보여지는 현상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그 이유는 듣기만 했지 행동을 안 했던 모습이 여실히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에스라의 말 한마디에 뒤집어졌어요.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전파하게 하라.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기 시작했더니 이스라엘은 그 나라 전체가 개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말씀을 받아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했더니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변화가 바로 개혁인데 이 변화가 그냥 단순히 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내 모습에서 현재의 내 모습으로 변한 것, 현재의 내 모습에서 앞으로 나갈 미래의 모습으로 바뀌는
바뀌어질 것이 아멘. 변화예요. 아멘. 이것을 성경적 말로 뭐라고 하냐면 회개가 돼요. 회개는 내가 변화된 것을 회개하게 돼요. 아멘. 아멘. 몰랐을 때는 잘못 행동을 했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깨달았다면 깨달은 대로 움직여서 변화를 준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그 회개를 여러분들이 지키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서로가 이 회개의 변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말씀은 왜? 변화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실제로 역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거 아십니까? 작년 제게 이글스 중국계 회사에 평균 연봉이 10억이에요. 거기 회사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10억이에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에게 평균 연봉이 얼마라고 얘기해 놀랄 건데 1억이 아니라 한 달에 1,000만 원 받는 게 아니라 한 달에 1억을 번대요. 회사원들이.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회장이 희귀암을 받았는데 어떠한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데 기도 하나로 봤었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 하나로 낫을 수 있는 이 희귀병이 왜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장님이 눈을 뜨고 앉은 데가 걸으며 문둥병을 깨끗함을 얻으며 규모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왜 그래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한 주인께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아멘. 주여 그러하나이다. 제가 그 인자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믿기를 원하나이다. 네가 지금 나오고 말하고 있는 그가 나니라. 주여 내가 주를 믿겠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